3월 19일 금요일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끝이 옵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온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재림의 모습을 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환난의 날들이 끝나자마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얼핏 재림에 관한 예언 같이 보입니다만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 34장 4절, 또 에스겔 32장 7절, 요엘서 2장 10절, 아모스 8장 9절 등은 바벨론 제국과 에돔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서 비슷한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29절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체의 이변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29절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0절과 34장 4절의 말씀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정치적 몰락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용어들을 반영하였지요. 즉 다니엘서에서 인자의 오심은 인자의 권위와 왕권이 온 세상에 인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파괴 역시 인자의 권위가 온 세상에서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지되는 결정적인 심판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세력들이 힘을 상실할 것이라는 뜻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이지요. 초대교회 당시부터 재림에 대해 잘못된 두 가지 주장이 존재해 왔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이니 모든 일상을 멈추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재림은 상징적 표현이지 진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과 더불어 장차 확실히 발생할 일이지만 일상을 멈추고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태도이지요.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살되 구별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리고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이 31절 말씀도 이사야 27장 13절, 신명기 30장 4절, 스가랴 2장 6절의 말씀을 반영한 것인데요. 흩으셨던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모으셨던 주님께서 성전 파괴와 함께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성전 파괴 사건과 더불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자의 심판자로서의 권위가 확인됨으로써 이제 인자의 복음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그의 천사들에 의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임을 언급하십니다.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과 통곡을 가져오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나라 안에서의 구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고난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자들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지요. 천사들이 그들을 모을 때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그 무리에 끼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소리입니다. 평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해온 사람은 천사의 나팔 소리에 기쁨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나 애써 외면해온 사람은 천사의 나팔 소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일을 보면 그때가 바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32절 33절의 비유의 의미는 분명하지요. 팔레스타인 내에서 너무도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이 되어서야 잎사귀를 냅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내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무화과 잎사귀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여름이 바로 임박해 있음을 감지하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15절부터 28절까지의 현상들은 29절부터 31절의 성전 파괴 사건에 대한 놓칠 수 없는 분명하고도 임박한 징조 역할을 합니다. 34절은 이 모든 일들, 즉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특히 29절부터 31절에 예언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한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으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주제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한다는 점도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과 관련되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 성경은 다양하게 말하고 있지요. 그 징조들이 지금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임박했다는 증거겠지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듯이 신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은 종말을 맞을 것이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모습은 항상 깨어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이웃에게 미소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시대의 말씀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리이고 또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결단하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한 사람의 삶이 세상 가운데의 빛이요 소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울 수 있는 일에 기꺼이 힘쓰고 애쓰는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시어 만져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